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고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까지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복되고 귀하고 또 기쁜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저희가 온갖 종류의 거짓과 또 탐욕과 타락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영적 성전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진리를 서로에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듣는 것은 단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질서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에 평강이 생기며 우리의 영혼에 영적 관점이 생겨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삐뚤어지고 흐려진 방향성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되고
세상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향한 우리의 씁쓸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영적인 회복 복원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이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이 긴 한 챕터 전체가 이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들 읽었을 때 뭐 감동적인 이야기나 또 들었을 때 무슨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거나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3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한 장 전체를, 그러니까 2장 전체를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다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22절까지 있는데 한 절 한 절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챕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단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그 이단들의 출현,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한 어떤 각별한 관심이 있을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사건을 저지른다든지, 이단이 어떤 그 교회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킨다든지,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조금 무감각해진 그런 부분도 있죠, 그죠?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이단들이 왕성하고, 최근에 뭐 JMS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무뎌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나치게 의식하고 인식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면 이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 이단이 어떤 것이며 또 이단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얻을 은혜와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보자면, 자,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였고 AD 60년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전은 우리 기준의 전이 아니라 1세기 기준의 전이기 때문에 기원전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prophet,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앞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타이틀이 다른가? 선지자들, 선생들 왜 타이틀이 다른가?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선지자들은 각별한 경우에는 천사들로부터 음성을 들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가만 안 둘 거야. 왜? 나는 그런 꿈과 환상을 준 적이 없어.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꿈과 환상을 너희들에게 전할 뿐이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파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파국이 닥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예레미야는 가짜야. 평화의 시대, 풍요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앞으로 파국이 다가오는 시점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거짓 꿈과 거짓 환상을 바탕으로 했었죠.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약에 와서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선생이란 단어를 쓰냐면 신약의 거짓 선생들은, 거짓 지도자들은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죠.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주로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듯이 신약의 거짓 선생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혹해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예를 들면 신천지의 포교에 넘어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간 경우는 숫자가 훨씬 적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심지어 중직자였던 사람들이, 목사였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1절 중간에 오시면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생들을 말하죠.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주고 사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원어상에는 사신 주님이죠. 그들을 사신 주님, 영어로 the master who bought them, 그들을 사신 주님. 자,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 어떻게 거짓 선생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실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구원받았는데, 택함 받았는데 어떻게 거짓 선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잃을 지옥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원리가 있죠. 좀 더 분명한 말씀으로 덜 분명한 말씀을 해석해라. 또는 성경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인 동시에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있을 수 없다. 왜? 진리신 한 분 하나님 입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기에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여기에 샀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으로 사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사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 이것은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수많은 나라 중에, 수많은 백성들 중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러시죠. 그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능하신 팔로,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구출해 내었다, 구원해 내었다. 출애굽, 그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샀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를 샀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이 천국 갔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그 사울 왕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국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천국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죠. 저는 그들 중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율법주의의 잘못성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천국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말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육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녀가 되지만, 육신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시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육신적으로 구원해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도 교회는 가시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거짓 선생들은 원래부터 거짓 선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속에 교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 거짓 선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뱀새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값주고 사신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택함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개인적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거짓 선생이 되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하는데, 그들을 추종하게 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있지 교회 밖에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명목상의 교회,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명목상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말한다. 자,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말한다. 그래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말한다. 자,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교회도 도매값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서양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JMS나 또는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나 그래서 어떤 그런 이단들의 어떤 그런 일탈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락방이나 최근에 뭐라 그래요? 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아라고 손가락질하고, 요즘에는 옛날에 한 30년 전쯤 하더라도 그 목사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좀 느끼는 건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밝히잖아요. 갑자기 이게 냉각기류가 싹 생겨요. 약간 벽이 싹 쳐져. 그러면서 나를 약간 경계해요. 와, 경계해요. 예. 그래서 많이 시대가 변했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단들 때문에도 원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단은 막 이 신천지 이런 것도 이단이지만은 이게 교회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진리의 복음의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의 행태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단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추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싹싹 긁어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이단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단 말고도 크고 작은 이단이 수백 개가 되는데요. 제가 한 1, 2년 전인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이단인데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이단은 아닌데, 추정 60분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왔는 이단인데, 보니까 경기도 어느 지역에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컨테이너가 2층으로 쌓여져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로는 문이 있고 외부로는 막혀 있고, 컨테이너가 이렇게 쭉 이렇게 큰 운동장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안에 사람들이 간이 침대에서 빠글빠글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나와서 다 공장에서 일해. 그리고 밤에는 거기서 자. 월급은 없이 숙식만 제공받고,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단의 추종자들은 상당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은 성적인 타락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의 성적인 타락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대상자가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자기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한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14절에 오시면은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러면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만 읽은 거예요. 자, 이 이단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욕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물질을 착취해서 그리고 성노래계로 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상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걸 사례를 몇 개 봤는데요. 차마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자칭 다윗, 자칭 예수, 뭐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매스컴에 나온 이단들 중에 몇 개를 예를 들자면 JMS가 있죠, 그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그걸 딴 거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거예요. 지금 80살인데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형을 엄청나게 언도받았는데. 근데 한 번 갔다 온 전력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1945년생인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근데 되게 이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1980년 초반에 신촌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포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세를 확장하는데, 신촌이면은 우리나라에 그 좋은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거기 학생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 했냐면, 이 정명석이를 따르면서 뭐 했냐면은 정수기 판매, 그다음 땅콩 판매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외제차 별로 없었습니다. 1980년대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건 지금 자가용 비행기 비슷해요. 그 당시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좀 예쁜 신도들은 세뇌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성놀이기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한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북한의 기쁨조 비슷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런 논리를 사용하죠. 나는 자칭 그리스도야, 나는 메시아야, 나와 관계를 맺으면 네가 성스러워질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그냥 특별 초대권을 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세뇌를 해가지고 자기의 성놀이개로 삼았죠. 물론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다락방이 있죠. 다락방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저는 다락방의 교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서 한 6개월 전인가 수많은 그 다락방 소속 목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탈퇴하니까 다락방에서는 변절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터져나온 일들을 보면 뭐예요? 다락방 이 대표 되는 사람이 시계가 2억짜리라고 돼요. 근데 시계가 이 주일마다 바뀐대요. 시계가. 그래서 시계값만 수십억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다락방 그 지도자들, 그 속에 소속된 목사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그친대요. 왜냐하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고소 고발을 못 하는데, 고소 고발이 지금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그죠? 이 부의 축적, 그 다음에 막강한 권력, 그 다음에 성적 착취, 주로 그 대상이 자기 신도들이죠. 신천지는 코로나 초기 때 방역 수칙을 어겨가지고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 월드 뉴스가 됐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돼가지고 그 교회가 도매값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특히 외국 사는 사람들은 이게 교회인 줄 알아요. 이단인지 몰라요. 왜? 교회 집회이기 때문에. 십자가 걸어놓고 하는 교회 집회이기 때문에. 자,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이단들은 교회를 도매값으로 욕먹이고 있죠. 진정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보시면은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졌습니다. 자, 롯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도매값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는 이것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심판 때는 쭉정이와 가라지를 구별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때, 그때에 가서는 진정한 교회와 그냥 껍데기만 교회인 교회가 구별되겠지만, 지금은 도매값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단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한자 다를 이 끝단입니다. 끝이 다르다. 이단의 교리를 들어오면 약 95%는 그럴듯해요. 근데 5%가 핵심이 달라요. 근데 이 신천지 예를 들어보면, 신천지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교세를 넓힐 수 있었냐면, 소위 이 기성교회 안에 이 속이 피었죠. 교인들의 속이 피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교리도 몰라, 복음도 잘 몰라, 신학은 그냥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
물론 목사들의 잘못이 제일 커요. 얼마 전에 그 폴 워셔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누가 줘서 한번 봤는데 폴 워셔 목사님 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대담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여럿인데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위험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답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위험과 문제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가 박살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듣고 참 뜨끔할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목사들이 교인들을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교회 부흥 그리고 그러니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왜 건들어요? 근데 교회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근본 목적은 진리의 전파고 진리를 통해서 교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목사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신학은 모든 교인이 해야 된다. 그런데 신천지가 보니까 속이 피었어. 한국 교회 안에 속이 피었어. 교리도 몰라, 신학도 몰라. 근데 거기다가 신천지의 교리를 집어넣으니까 그냥 백지 상태니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여놓은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그 붙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붙여놔요? 우리가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신학을 하면 신천지가 발붙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신천지 왔다가 우리가 대본 발각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가 비었으니까 거기다가 신천지의 체계적인 이단적인 교리를 집어넣으니까 특히 대학생들이 지식층들이 심지어 교수들이 매료돼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 아니고 속이 빈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자,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출현했었어요. 이미 이때 이단들이 출현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죽기 전에 쓴 베드로후서의 3분의 1을 여기에 할애했고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나갔다는 것은 같은 교회 일원으로 있다가 나가서 그들만의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나간 것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와 하나의 믿음을 가진 한 양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을 알고서도 라는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껍데기만 아는 것이죠. 여기서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상태,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은 것은 아니고 시식만 해본 상태, 그러다가 나간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죠. 진리를 접했지만, 지식적으로 접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듭나지 않고 이단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교회의 거짓 선생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 넘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목사들이 왜 이단에 넘어갔나? 목사가 이단으로 넘어가면서 신도들을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데 왜 넘어갔나? 왜냐하면 이단이 성공하기에는 더 좋아요. 그리고 이단의 충성도가 더 높아요. 여러분 기성교회에서 여러분 집 나와가지고 어디 컨테이너 지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일해가지고 밥은 줄 테니까 일해가지고 월급은 다 내가 가질게. 그게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이단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어느 정도예요? 이단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 사비 써서 전도하러 다녀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침투하러 가면 무슨 북파 공작원처럼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막 포섭해가지고 그 교회를 추수한다고 그러죠. 교회를 접수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직원, 교회 그 당회원들을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신천지가 교회를 그냥 집단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단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받으면서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서 신천지라고 요즘은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걸어놓고 핍박받으면서 자기들이 전도하는 거, 그게 가능해요? 이단들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권력, 거기서 주어지는 부, 그리고 쾌락, 그것을 목사들도 원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목사들이죠. 자, 그러면 이 이단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교회 보고 이단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물론 정명석처럼 어떤 사회적 범죄에 준하는 그런 일탈을 저지르면 공권력이 그에게 어떤 처벌을 강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단의 문제는 기존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보시면은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짜 의인을 살려주시고 가짜들을 다 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6절에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은 교주 당대나 약간 죽고 난 다음에 있다가 스르르 사라져서 새로운 이단들이 발현하는데, 그래도 이 명줄이 긴 이단도 가끔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 뭐 100년 이상 됐는데 명줄이 길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그 이단을 대할 때 우리는 첫째는 당연한 현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는 것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예언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둘째, 이단과는 논쟁을 피해야 된다. 물론 이단을 만나서 한마디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논쟁해봤자 미련한 자와 싸우면, 다투면 나도 미련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요즘은 좀 거의 없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 거의 매주 정말 여기서 전도했잖아요. 매주 말 토요일을 일요일도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갖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과 연결된 것처럼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찝찝하고 교회들 찝찝하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면 나한테가 자꾸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 싸울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밖에 가지고 이야기했죠.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 당신 교회가 여 밑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하시지 왜 이러시니까, 거기서 약간 백발이 성성한 거기 목사쯤 되시는 분이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 저도 말을 좀 하는 편인데 진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교의 각오로. 그러니까 이단은요 행위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함에 열심인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숫자가 넘어서니까 뭐예요? 충성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충성해요? 그 충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제가 몽둥이 갖고 나가도 안 움직이실 분이야. 보니까 몽둥이 갖고 나와도 치세요 이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 몇 마디 하다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세 번째, 첫째는 당연한 현상이다. 두 번째는 논쟁하지 말아라. 세 번째, 가까운 가족이나 어떤 지인이 이단에 연루되었을 때는 목사님이나 이단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라. 그래야지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이단을 알고 그 듣고 배운 말씀의 오류를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렇게 이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단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가? 제가 말하는 이단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이단의 거듭된 출현은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이 초대
64년, 60년대, AD 60년대쯤에 쓰여진 이 말씀에 앞으로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서신서에서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말씀이 지금 이단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죠. 맞습니까? 두 번째, 이단은 기독교가 진짜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교의 이단 불교 들어봤어요? 저 이단 불교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단 힌두교 들어봤습니까? 저 못 들어봤어요. 이단 몰몬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오직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만 원짜리 시계에 짝퉁을 만들까? 아니죠. 롤렉스의 짝퉁은 나올 수 있어도 3만 원짜리 시계는 짝퉁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과 같은 짝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어느 종교 중에 땅끝까지 전파된 종교가 있어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지역이 있고,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의 지역이 있고, 이슬람 나름대로의 지역이 있는데 땅끝까지 전파된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땅끝까지 들어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예언 따라 땅끝까지 들어간 것이고, 이단이 있다는 것은 이게 정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뭐하러 이단 불교를 만들겠어요? 뭐하러 이단 힌두교를 만들겠어요? 어차피 진리가 아닌데, 어차피 가짜인데 거기에 가짜의 가짜를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가짜의 가짜를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진짜의 가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와 관계없는 말씀인데 너무 멋있는 말이라 가지고 이 말을 한번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다. 말이 되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다. 사탄이 다른 인간이 만든 종교에 짝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만 이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진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논리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진정한 교인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첫째는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야 돼. 여러분이 이단 교회를 안 찾은 게 참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돼. 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적은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확률은 인간적으로는 제로예요. 왜냐? 우린 영적 소경이었거든요. 영적 장님이, 여러분 장님이 빛을 볼 수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장님인데 빛과 어둠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빛을 보고 빛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의지가 어떻게 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 보고 커피 마실래, 주스 마실래 물어보면 죽은 사람이 답해요?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단에 소속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도 멍청하게 이단에 소속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참다운 기독교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참다운 기독교인이 있으면 좋겠죠. 같이 의지하고 기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없다고 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적용이에요.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밭에 감춘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가치를 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살 것이다. 왜? 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물을 가졌는데 주변에 보물 가진 사람이 없다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이 합격했는데, 여러분이 나는 999명과 소외되었어요, 저만 합격했대요,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나만 바보같이 합격했어요, 999명이 저기 다수가 합격 못했는데 나만 합격증 받았어, 나는 소외감을 느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소외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너무 뛸 듯이 기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할 거예요. 왜 나만 구원받았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테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계속 성경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을 보고 난 다음에 화나고 이러지 마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원력, 회복 복원력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을 길러가야 된다. 회복 복원력을 길러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 소수라는 사실을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 회복 진리를 제대로 적용해서 회복 복원력을 기르시라. 이 값진 보물을, 그러니까 합격증을 나만 가지고 있다고 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혼자 당첨됐다고 울 사람, 로또에 나 혼자 당첨됐어, 100만 명이 로또 번호를 적어냈는데 나 혼자 1등 당첨됐다고 울 사람이 누가 있냐고. 로또보다 더한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면 99만 9,999명이 그것을 못 가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땡큐죠. 그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구원의 가치죠. 그래서 회복 복원력을 가지고 이단을 바라보면 기독교니까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서 세상을 이기고 또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 또 거짓 복음들,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지만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